1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을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 1장 1절을 읽고 2절, 3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앞으로 한 2주간 우리가 또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서는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혹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묵시의 책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상징적이고 내용이 아주 좀 신비하고 딱 한 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스겔서가 뭘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르겠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렇게 탁 한눈에 에스겔서는 이런 거지라고 이렇게 정리가 사실 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상황,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본적인 그 연대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연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연도를 다 알 수도 없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도를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어떤 연도의 개념을 이걸 다 완전히 다 안다기보다도 그 흐름을,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몇몇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몇몇 개의 연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키포인트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에스겔서가 시작하면서 연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에스겔 1장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이어서는 좀 전에는 제 30년이라고 했는데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지금 1절부터 제 30년 4월 5일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30년, 그럼 30년은 언제를 말하는가? 그리고 뒤에 또 5년이라고 얘기할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제 30년은 뭔가, 그 기준은 뭔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1장에 제 30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8장에 가면 8장 1절에 제 6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이라는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제 6년이 나오고 20장으로 가면 20장 1절에 제 7년, 24장 1절에 가면 제 9년, 26장 1절에 가면 제 11년, 그러니까 제 5년, 6년, 7년, 9년, 11년. 그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의 순서대로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11년까지 갔는데 29장 1절에 가면 다시 제 10년으로 거꾸로 갑니다. 제 10년 그리고 다시 29장 17절에 가면 27년으로 꽁충 뛰어넘어요. 제 27년의 얘기가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30장 20절에 가면 27년이라고 얘기했다가 거꾸로 다시 가서 제 11년, 11년이 또 나옵니다. 11년이 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년, 11년. 그리고
31장 1절에 또 제11년이 나오고 32장 1절에 제12년 그리고 32장 17절에도 제12년 33장 21절에도 제12년 그리고 에스겔 40장 맨 끝에 가서 다시 껑충 뛰어넘어서 25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정확하게 흘러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뒤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되돌아갈 때가 언제냐면 11년, 12년, 요때 10년, 11년, 12년 요때가 상당히 뭐가 중요한지 5년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 같다가 20 몇 년을 갔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와서 11년, 12년 요때를 많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지금 몇째 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에스겔서에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은 어떤 성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과 여러 사람들이 사로잡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12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얼마 전에 함락되었대. 예루살렘이 얼마 전에 지금 바벨론에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에 이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고 사람의 왕래가 쉽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냐면 11년에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끌려온 지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 소식을 12년째 12번째 해에 듣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40장 1절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가 되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니까 25에서 14를 빼면 얼마예요? 11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이 지난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 11년 전에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야긴 왕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에스겔도 같이 잡혀오게 되는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제5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호야긴 왕이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기하고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역대하 36장 9절 10절을 보면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6장 9절 10절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ESV나 NIV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아갈 때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8세, 8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ESV나 NIV 영어 성경을 보면 18살로 돼 있어요. 아니 뭐 한국말로는 8살인데 왜 영어 성경은 18살인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8살이 맞아요. 근데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 치리했대요. 석 달 열흘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8살짜리가 3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을까 8살짜리가. 사실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세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 에스겔을 보기 전에 뭘 봤어요? 예레미야서를 봤잖아요. 예레미야 앞에 무슨 왕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막 예언을 했단 말이죠.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 비슷하죠. 근데 여호야김이 요시야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여호야긴이 요때 잠깐 왕으로 있었는데 몇 달밖에 못 있어요? 3달 만에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몇 번째 해 예루살렘이 망했다고요? 11년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시드기야 왕 11년,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야긴이 역대하에서는 8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우리말 성경에서도 열왕기하 24장 8절을 보면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역대하 24장 8절을 보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찾아서 확인을 누군가 같이 해주시면 좋죠.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수다라. 예루살렘 알라단의 딸이더라.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18살로 되어 있어요. 역대기에는 8살로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는 8살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8살이었을까 아니면 18살이었을까? 실제로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1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ESV나 NIV 성경이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는 8살로 되어 있지만 이게 18살인 것 같아. 역대기 11개에도 18살로 됐으니까 번역을 하면서 8살을 18살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8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히브리어 원문에 왜 8살로 계속 되어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던 성경학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8살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 전달되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역대기에는 8살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18살로 되어 있다고 그냥 서로 다르게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18살에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다가 3달 만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떠했는가? 역대하 24장, 아까 8절을 같이 보았죠?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여기서 공장은 장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장인,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기술자들, 예, 정말 그 당시로 얘기하면 하이테크 놀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거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 이 공장이 뭐라고요? 장인, 물건을 만드는 장인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이 강장하다라는 건 개역개정은 용감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용감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러분, 지금 여호야긴이 왕이 오르자마자 그 18살도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18살이 왕이 된 그 여호야긴 왕이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유다에 있는 많은 어떤 귀족들, 기술자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혀가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남아도 반란을 안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 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을 포함해 수많은 유다인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지, 오늘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번째 해, 5년째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1장 1절에서 30번째 해라는 기준을 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몇 년,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30번째 해는 어떤 기준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 30번째 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학자들마다도 여러 가지 논의들과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이해하는 거는, 이 30번째는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30살째 되던 해에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야긴 왕과 함께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 이주되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그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발 강은 어떤 강이냐면, 여러분, 그 바벨론에 그 큰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흘러서 걸프만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2개,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2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 할 때 소프라노하고 엘토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메소소프라노라고 그러잖아요. 메조소프라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2개, 포타미아가 강이거든요. 2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2개의 강 사이에 그 바벨론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강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2개의 강을 연결할 수 있는 운하를 팠습니다. 인공으로 수로를 팠고, 그 강이 그발강이에요. 이 강을 인공 수로를 팔 때 수많은 노예들,
수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아다가 그 강에 공사를 했을 것이고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강가에 살면서 그런 공사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의 예언은 에스겔과 유다인들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에, 그죠?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낯선 땅에서 살면서 5년 동안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즉 기원전 597년부터 957년에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이후이니까 대략 기원 후 592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째에 11년째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는데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허수아비 왕이 세워져서 11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이 되고 정확히 5년째 말씀이 임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11년째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완전히 멸망하는 한 그 중간, 그 5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막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낯선 땅에 끌려와서 어쩌면 그곳에서 땅을 파고 물길을 내고 정말로 공사에 노역을 하면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노역을 하는데 지금 고국의 그 땅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고 이제 망할까 저제 망할까, 예루살렘 성이 언제 저 바벨론에 함락당할까,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시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연도를 제가 왜 굳이 꼭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몇 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11번째 해, 12번째 해, 10번째 해, 10년, 11년, 12년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2주 동안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그 연도가 나오면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에스겔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상황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언제 망할까? 이제 망할까? 내일 망할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공포 가운데 1장부터 25장까지의 그 불안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황, 11년, 12년 그 어간에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명하였는가? 그 망할 때 그 절박함, 그 쓰라리고 그 아픈 마음들이 에스겔서 26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32장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예언이 32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역사와 그 포로 생활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가 아까 묵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묵시장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저 압제자들, 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묵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묵시문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묵시문학을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오늘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그 역사와 그 억압된 현재의 상황을 마치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천상의 이야기를 묘사하듯이 매우 상징적으로, 매우 비유적으로 그것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서 읽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구나. 지금 나라가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짐승에 대한 환상들, 그 혼란함,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저 짐승과도 같은 저 바벨론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과 이 말씀은 특별히 임한 것이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여서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그리고 회복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장 3절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의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신비한 어떤 환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게 권능이 있는 것인가? 아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 묵시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세상의 종말 끝에 이루어질 어떤 미래적인 종말에 대한 해석,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상당히 신비적이고 상당히 환상적이고 천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성경이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적인 어떤 앞으로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이나 그런 환상으로 해석하기 앞서서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스겔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에스겔서를 읽을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여러분 에스겔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전이 멸망하기 전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암담하고 참혹한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성전 파괴되기 이전에 25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긴박하고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 그들의 절망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26장부터 31장까지를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또 32장 이후에 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전에는 너무 어렵고 그냥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되던 부분들이 아마 조금은 이래서 그냥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상당히 비유적으로 상당히 신비적으로 환상적으로 이야기했나 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던 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돌려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그죠?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그것을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을 썼던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 에스겔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에스겔서를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늘 내일 또 이 말씀 읽으시고 또 화요일부터 또 에스겔서 말씀을 또 같이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읽기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입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즐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임한 환상과 묵시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먼저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그리고 그 이 안에 있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그 이후에 또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왜곡되이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닫는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9월부터 있을 구역 모임, 또 내일은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대면으로 모여서 인도자님들과 최대한 짧게 하여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려 합니다. 내일 있을 구역 인도자 모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한번 2, 3분 뜨겁게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분별할지 하나님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않게 하시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비틀어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그 역사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그 안에 담겨있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단이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며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와 하나님 우리 이하람 전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역을 이끌어갈 구역 인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이해한 바를 바르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주일 사역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또 앞으로 2주간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 하나님 2000년 전에 훨씬 더 전 3000년 가까이 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와 그 교훈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 내일 주일에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여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 그리고 내일 또 구역 모임을 위하여 모이게 될 구역 인도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